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계보를 이제 보고 있는데, 계보 가운데 이제 역대상 같은 경우는 그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나님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상 시대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은 이제 시작을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제 왜 이렇게 저자들이 기록할 수밖에 없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대상의 이제 모든 더우세요? 더워요? 에어컨 틀어도 되는데 더우시죠? 아 그래? 시끄러웠어.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과 현실 속에는 여기 뭐가 있냐면 죄. 이렇게 죄가 여기 항상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역대상에서 이제 후손들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이제 돌아온 역사를 조명한 우리 선조들이 도대체 이렇게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시도하죠. 해석을 시도하는데 자신들의 삶은 우상 숭배고 그리고 오늘 시편 이제 시편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누르고, 그러니까 공평과 공정이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공평과 공정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기에 맞물려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민을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신적 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없애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갔다. 이것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간 것을 이거를 우상이라 말하고 이거를 미점으로 가면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와 맞물리냐면 이게 정치적 요소하고 맞물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중동의 근동 지역의 이제 정치 구조는 여기가 종교하고 맞물려 있어요. 종교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뭐라고 그럴까 살아남는 전략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근거리 외교를 하냐? 미국하고 손잡느냐 아니면 중국하고 손잡느냐 이런 문제들이 왜 없었겠냐고. 똑같이 이제 이집트냐 아니면 아수르냐. 이집트와 아수르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그렇죠? 역사 속에 많이 등장하는 나라들. 이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이쪽이 공격하면 이쪽으로 갈까? 이쪽이 공격하면 이쪽으로 갈까? 근데 이집트는 예전에 함께 살아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아수르가 딱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집트와 아수르가 싸우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됩니다.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싸우면 역시 이스라엘 쑥대밭이 되고, 페르시아하고 싸워도 쑥대밭이 되고, 헬라하고 싸워도 쑥대밭이 되고, 로마하고 싸워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현실들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 편으로 땡기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이 들어오죠. 그 나라의 우상이 종교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진리냐, 진리하고 비진리를 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속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밭에 비진리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해결책이었다. 문제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 가운데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그럼 뭐냐? 그럼 우리가 이대로 자폭해서 죽을 거냐?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럼 이 비진리 가운데서 뭐를 고민해요? 이게 섞여 있을 때에 심판이 오고, 심판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요. 그러면 계보를 쓸 때 뭐를 쓰느냐?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그 계보의 인물 속에서 이스라엘을 투영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있고 어떤 사람은 빠지고, 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는 찾아보자. 나를 몸부림치는 거야. 그래서 역대상의 계보를 만들어서 아담까지 올려놨는데, 그러면 그렇게 찾았으면, 역사의 계보를 만들었으면, 그럼 그게 이어져서 유다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결국은 또 어떻게 해요? 신라 같은 희망으로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도 잠시 또 다른 강대국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물론 이제 요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다리오 왕 때 돌아오는, 다리오가 아니라 무슨 왕이죠? 다리오 왕 맞나?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고레스 왕 때, 코레스 왕 때 이제 이게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고레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고레스는 뭘 뜻하냐면 표상적으로 자연적 진리를 내요. 영적으로 풀 때 자연적 진리를, 고레스가 자연적 진리를 표현합니다. 자, 제가 설명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용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으면 이들이 망하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일어났죠.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자연적 진리를 표상하는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을 맞지만, 이것도 잠시 해방을 맞지만 잠시 결국은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한다. 근데 그 속에서 이 자연적 진리 가운데서 이 속에서 뭐가 흘러가냐면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계보가 뜻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으로 모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역대상에 있던 이 계보의 문제점들을, 이런 계보를 자기네들은 족보로 생각하고 기록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누가 재해석해요?
이거를 재해석하는 인물이 마태다. 이 마태. 마태복음의 마태가 이것을 재해석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이 핵심적인 영적 진리를 갖고 역대상을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마태복음의 계보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든 계시의 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일반 계시가 필요 없냐? 일반 계시 필요하죠. 일반 계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성이 많다는 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혹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피조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다음에 신성이 만드신 만물 속에 보여 알게 되나니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계시다. 누구나 다 신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시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신지식을 갖고 있고 나름 깨달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하니까 구별되고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시로도 충분하지만 불충분성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론적 측면이다. 그리고 구원론적인 측면은 뭘 요구하냐? 신론적 측면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진리가 우리의 기초로 돌아오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양심이 언제 생겼을까? 양심이 언제 생겼어요? 네? 인간 창기. 이게 이제 양심이 언제 생겼을까? 제가 이제 오다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 김영기 교수님 조신학 서로 그저 있다가 기가 막히게 하나 발견한 학교 다닐 때 내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잊어먹고 있었던 거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양심이 생겨.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그렇죠. 양심이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양심이 주어져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주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름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공평과 공정하면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맞는 거고 누구에게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을 얻는데 그럼 양심의 기능을 갖고 그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가? No, 안 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의미 자체는 사실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양심이 공격하는 그 공격 아래 늘 갇혀 산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딱 제가 발견을 해서 맞구나. 동의한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물론 이제 어떤 학자로서의 견해 차이긴 하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양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트. 그 다음에 양심은 consciousness.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쌓여서 하나 된 것을 칸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conscience 이게 읽으면 consciousness.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내가 태어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여 경험된 모든 지적 체계가 이걸 양심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science knowledge라고 해요. 과학적인 지식이다.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체득된 거예요. 생득된 게 아니고. 생득되었다라는 말은 신지식에 대한 거죠. 생득.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계시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고. 이게 유전적인 것, 창조설에도 이제 이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긴 한데, 하나는 이제 유전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조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유전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도 유전된다. 엄마로부터 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양심은 뭐가 양심이야? 내가 태어나서 경험되었던 아무것도 모르다가 점점 지식이 쌓여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축적된 이 지식들이 과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나? 없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가는데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이. 양심. 그래서 양심은 기를 양자를 쓰잖아요. 길러지는 거다. 길러지는. 뭘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 데이터 속에 채워지는 거. 전부 다 과학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말하는 건 다 과학이죠, 뭐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 들어서 내 안에 쌓여서 이거는 consciousness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재생시키시고 우리를 재창조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heart다, heart. consciousness가 아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달라요. 그 김영규 교수님하고 주장하는 거 좀 다르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양심은 이제 딱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었을 때 양심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들은 이제 옳고 그름의 논리, 이제 선악에 대한 판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있는 기능에 왜곡된 현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거,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있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양심의 기능에 의해서 이거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나니까 와. 그래서 유대인들아 정신 좀 차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미 언약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야. 바로 그다. 유대인들이 질문했잖아요. 너는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다. 내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보의 중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안에는 별점들이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라합이라는 인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윗같이 바세바를 절대로 바세바로부터 이게 이렇게 솔로몬을 아까 말을 안 했다고 그랬죠. 왜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그렇게 아픈 마음의 상처를 확 찌르는 것을 찌르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세바의 아내를 이렇게 바세바로부터 솔로몬을 이게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로. 바세바는 쏙 들어가고 우리아가 강조돼요. 왜 강조해야 될까? 다윗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 그 하나님 그분 자체,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계시와 계시의 성격, 이거다. 그건 뭐예요? 계시와 계시의 성격.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모든 역사 속에서 뭘 증명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명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놀랄 수도 있지만 대한독립 만세해서 우리나라 독립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요. 김구 선생이 대한독립 시켰습니까? 안창호 선생이? 안중근 의사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세력을 통해서 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공을 못 얻었어요. 물론 희생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따라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민족주의 내려오지 말아요. 내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아껴서 진리를 감싸 안고 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속에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은 딱 하나예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몸은 없어져요. 몸의 실체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이 몸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감각이 진짜라 그러면 죽으면 내가 죽을 때 나 죽는다 감각아. 내가 죽을게 만져봐 감각이 감각이 없네. 이게 감각이 실체라면 죽는다는 말이 없어야죠. 감각의 실체가 아니라 감각의 실체는 그 감각의 실체는 영이고 생명이고 이 모든 섬유조직과 세포 모든 조직은 뭐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활착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씨가 땅속에 떨어져서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게 어디예요? 열매죠. 씨의 외관은 뭐예요? 씨의 아웃월드는 열매잖아요.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씨는 인월드지. 내부로 향한단 말이에요. 외부로 향하냐. 그러니까 내분이냐 외분이냐. 그 결국은 끝에 열매로 나타나는 건 뭐라고 하느냐? 이거 표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가 본질이에요? 씨가 본질이죠. 그 씨가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이 삼성천을 갔다 왔던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람도 씨라고 말하잖아. 씨. 응? 씨. 나를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다. 이건 뭐예요? 나를 씨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실체죠. 몸은 썩어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제 길거리에 먼지바람이 많이 날리죠. 겨울 가까워오면. 그 바람이 누구 끌까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흙동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시고 있다. 실체는 영이다. 영혼이 진짜 실체. 그러나 이제 개혁파 교회에서는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뭐가 있냐면 몸이 영화한다. 그래서 영과 하나가 된다. 하는 부분들을 교리로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성경을 보면 우리 몸 자체가 몸은 썩는다. 육은 썩는다. 몸과 육에 대한 구분을 굳이 하긴 해요. 번역을 할 때. 육이란 말을 쓸 때, 몸이란 쓸 때 body를 쓰고 육이란 말 때 flesh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점을 해서 구분을 하는데 부활의 몸을 body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육은 썩는 거는 이제 flesh란 말을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 구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삼천ton을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실체는 영이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냥 주님 오신다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죽어버리니까 이게 무엇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님께로 좀 가서 천국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안 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안 간 게 아니고 천국 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이 자신이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걸 보면 내가 볼 때는 수준이 낮은 사람. 표현하기의 수준. 그걸 왜 표현 못합니까? 표현을 못했다는 것은 이거를 해놓으면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것을 보고 왔는데 표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서의 계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죄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온 나라 없는 서러운 나라가 아니라 교회죠. 그 서러운 관도의 진리가 왜곡되고 그 왜곡된 진리 속에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붙잡았으나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개혁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것을 개혁을 맡겨두었다라고 본다면 고레스가 해방시킨 것은 자연적 지식의 습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킨 건 영적 지식, 천국의 지식이다. 그래서 그 모든 보화를 열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는데 자연적 지식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자연적 지식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주고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생명을 얻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 안에 우리가 지금 있다. 그러나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연 계시의 풍성함을 더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셔. 응?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마음대로 하고 어떤 분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마음대로 하고 어디를 가든지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응? 그렇게 사시고 단 죄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빼고 다 즐겁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천국 가도 못 누려요. 죄송하지. 누리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럴 때는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지. 우리가 그냥 성전이니까 빼가지고 빠닥빠닥빠닥 이렇게 갈 게 아니고 기다려야지. 주님 어떻게 할까? 우리 더 순수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주를 높이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가면 주님이 행할 길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내 지식으로 앞서지 마. 내 감정으로 앞서지 마. 내 의지로 앞서지 마. 주님이 어떻게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죄와 악을 범하지 않는 틀 안에서 자신이 마음껏 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준다. 제시하고 이끌어간다. 앞으로 말씀 사역할 때, 교회 차가운 세워갈 때 다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계시의 기록으로 남겨진 글자로 남아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가리키는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잘 알고 먼저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삶 속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넘쳐남을 서로 경험하고 위해주고 그래서 장차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양무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성장,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